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지. 작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작년에는 우리가 강단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부터 올해는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새로워요. 네, 오늘 이게 첫 시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어색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바로 말씀 시작하죠. 최대한 여러분들께 짧은 예배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형식 물론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잠옷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별반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답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잠정적으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빅뱅이라는 것이죠. 그게 왜 일어났냐? 몰라요. 그냥 어쩌다 우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론으로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면 법칙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 론, 진화, 론으로 주장하고 있죠. 서로. 근데 이것을 누가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체계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죠? 진화, 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의 그 말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과연 창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짧게 하고 싶은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참 고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창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문제를 당하냐? 관심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피조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값어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물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념적인 그 생각, 관념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듭니다. 다 관심사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내가 그거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창조는 우리에게 무의미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합니다. 모든 노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금도 내고.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도 성경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물론 성경은 전체로 한 권이지만 그것을 66권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 역사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 4명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이시고 심판하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창세기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존귀하지만 죄로 타락한 존재를 말하고 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노아를 통해서 보존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실패한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본론에서 모든 내용들은 다 교제를 기반한 내용들이에요. 자, 창세기는 창조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를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 위격이 새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세요. 그런데 일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김현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딸의 아버지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것을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그냥 일반적으로서는 액체로 있다가 100도 넘으면 기체가 됐다가 이렇게 0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고체가 되는 그걸 말합니까? 그러면 이단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기회가 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이 존재하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칭 성자, 자칭 성령, 자칭 성부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성경의 시작, 창조 때 등장인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글씨가 엉망이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하게 시작하면서도 지금껏 가장 위대한 현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멘은 저만 하나요? 자, 창조란 무엇이냐? 만물이 우주적 차원에서 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천문학자들이 있죠. 천문학자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깨우침을 얻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심히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유는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그 창조하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죠? 네.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참 심히 좋았더라 할까요? 그 말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냐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창세기 안 읽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 권세까지도 받았습니다. 27절 내용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또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요, 실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그 말인즉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서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 이제 그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하죠? 기도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말 모든 인간에게는 기도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옛날에 뭐에 빌었어요? 무슨 큰 나무, 어떤 돌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마을에 보면은 마을 어귀에 큰 나무들이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전쟁에 있는 군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절대 그 기도 안 나오고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 나와요. 그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내 소원을 바라는 그 기도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네.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 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는 다 이방인들에게나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유일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창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교원 다니고 있는 이제 4살 된 우리 딸이 가만히 있을 때 가끔씩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 성공. 그러면 인생 승리. 그거를 계속 혼자 계속 떠들어요. 계속 얘기해요. 진짜 맞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에 성공하고요. 예배 실패하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타락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도 상세기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다 왜곡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조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의 도구가 되셨고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이면서 어떻게 도구일 수 있습니까? 주체인 존재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면서 창조의 도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누구랑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중보자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다른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것이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교회, 지금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창조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혼재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또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각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자주 원단 메시지 1강의 그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님으로 해도 되고 예수님으로 해도 되고 성령님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 그렇구나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셨냐?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딱 그 중간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피조물의 조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냐? 창조를 회복하십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새 창조의 전환점이 되셨다라고 교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은 종종 타락한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타락한 창조 세계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창조 세계에 오셔서 새 창조의 응답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교재를 활용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격으로 오신 것이다. 이는 창조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단 한 구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돼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해요.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짜증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출산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짐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냐, 이제 이사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시끄러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상관없는데 우리 딸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사가 문제가 되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요. 자, 근데 대구 올 때는 언제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면 이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해진 거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 말은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목사님이 사역할 때 자주 언급하는 성구인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이 죄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적용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해서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궁방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중학생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6년도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과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